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시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의 함께, 정말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현장에 오시는 것을 우리 알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하는 걸 뿐이에요.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특별히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사랑한다는 고백, 그것도 우리 육적인 그런 혼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내 영이 주님을 찬미하고 사랑한다 고백할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찬미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내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알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 바를 모르는 중언중언하는 그러한, 특히 그냥 뭐 손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답답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내가 어저께 지능탕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더러울지라도 오늘 예수의 보혈로 지금 씻겨주시고 정결 거룩했어서 주님 예배자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삶 가운데서 정말 먼지가 묻을 수가 있어요. 발에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발 안 씻는 분 있어요? 이제 막 이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발 안 씻는 분 있습니까? 세수 안 하는 분 있어요? 우리는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듯이 씻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흘러가는 그런 먼지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우리는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안 감고 안 씻고 이러고 한 달, 두 달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잘 안 씻었잖아요. 우리가 진짜 목욕탕도 없고 안 씻었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나요. 한 달, 두 달 안 씻으니까 발 뒤꿈치에 뭐가 그냥 딱지 같은 것들이 더덕 붙여가지고,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하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팍 불려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만 됩니까? 날마다 씻어서 매일 정결 거룩하게 나갈 때지, 더덕 붙고 씻지 아니하면 그거 이제 딱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딱딱해지면 그거 벗기려면은 정말 큰 목욕탕에 가야 돼. 몇 시간 불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매일 오늘도 보혈로 우리 씻겨서 정말 주님 겨우 씻기시면 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 맑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이런 예배 날마다 감사해요. 주님, 주님 감사해요. 막 찬양 중에도 있는 주님이 임하셔서 막 눈물이 막 나고 감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왜 왔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서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는 담대하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금 순서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이제 예배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이런 거는 깍두기처럼 그냥 준비하는 것처럼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고, 이게 주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지금 드렸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받는 거에 지금 받았어요. 이제 그 받은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주님이 부어주신 걸 지금 우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뭐 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사랑해. 난 주님이 아니면 난 못 살아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향기 나는 바로 이 생활에 정말 향기 나고, 내가 부여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이런 고백들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너 정말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아멘,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인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은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배를 해더라도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정말 너는 내 것 맞니? 내 것 맞니? 그럴 때 대답을 좀 못하더라고. 사실은 삶이 아니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돼야 되고, 바로 주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고요. 진짜 종교인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정확하게 찬양 가운데서도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난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주님, 나 지금 생명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육과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닌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이제 잠시 있을 그 생명, 20년 30년 후에 그 생명은 떠나는 거야. 내가 주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요, 이 땅에 20년 30년 10년 있을 그런 생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찾고 있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채우고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되고, 나는 그 생명이 있는 자야.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지요. 그게 꽉 잡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있는 자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생명, 왕이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그분과 걸어가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존감, 그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인 것, 날마다 내 영이 더 증폭될수록 주님 비춰주는 거야. 내 안에 먼지가 있구나. 내가 먼지 같은 게 있구나. 죄성 같은, 그 전에는 먼지 같은 거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내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먼지만한 그 모든 것, 찌꺼기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계속 정결성결 거룩해 하면서 나갈 때 내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요, 전에 뭡니까? 먼지는 무슨 먼지 더럽고 그냥 진흙탕에 꾸정물로 있는데도, 그 꾸정물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꾸정물에다가 아무리 생수를 갖다 부어 넣어도 그 꾸정물은 득 맑아질 그럴 기색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점점 맑아지고 이 생수로 우리가 되어 있는 가운데 먹물 한번 탁 떨어뜨려 봤어요. 금방 알아요. 이거 뭐야? 즉시 주님, 이러한 것들이 있네요. 바로 처리해야 되고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그 영이, 내 영이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바로 우리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성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액세서리 하나 믿는 것처럼, 또 하나 그분이 바로 이제 도깨비 망맹이처럼 그냥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수십 년 통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신부 데리러 왔는데, 주세요, 요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거 야쿠르트 뭐 주세요, 뭐 주세요. 2살, 3살, 6살, 7살 어린아이는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신부로 맞이할 수 있어요? 아기를. 주님은 신부를 데리러 왔다니까. 신부, 도둑처럼 밤중에 살며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도둑, 왜 도적처럼 오십니까? 아이, 주님 오시려면 당당하게 멋지게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왜 도적처럼 오십니까? 그러니까 도적이 도둑놈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 집에 딱 들어왔어. 도둑이 밤중에 딱 들어왔어. 근데 그 밤중에 들어오니까, 야, 어딨어? 금고에 보니까 뭐 팔찌, 뭐 보석, 야, 요거 싹 가져가. 근데 주님이 왜 도적처럼 오셨는가? 이제 그날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셨어. 가장 귀한 보석이 어디 있는가? 가장 귀한 보석이 뭔가? 거룩한 신부예요. 신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그 보석이 뭐냐? 내 아름다운 신부.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 너 내 신부 삼으려고 한 내 신부가 여기 있구나. 그 신부 데리고 가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그 도적처럼 오셔서 바로 그날에 가장 귀한 신부를 데리고 가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요즘 계속 보면서 말씀으로 계속 부어지는데, 이야, 이 생명이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함께 채웁시다. 자, 우리는 교재를 가지고 와 있으니까. 교재를 드리는 건 대사김질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하면은 다 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모르는데, 또 말씀을 보면서 대사김질하는 거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 이제 두 번째 강해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자로 오셨는가? 왜 인자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 위에서 그 필요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게 오늘 주제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8장 이렇게 3절에서 9절까지 나눴는데, 그렇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 봉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잘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이런 거 간음죄가 지었으면 발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으면 그 죽어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목적은 뭐예요? 복음, 바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분이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심은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죽기까지 하는, 바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바로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초점이 뭐냐?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초점이 뭐냐? 사람 속에,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사탄과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속성으로 바로 그들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실제로 내 안에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그 박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내 속에 죄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죄는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그 속성이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기 쉽지 원치 않아. 그런데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주님은 그것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귀신, 사탄, 마귀, 그걸 지금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바로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가고 싶어. 그런데 내 지체 속, 내가 육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사단의 그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육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으로, 바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바로 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너무 커서 육과 혼이 이만해 가지고 결국은 바로 영에 있는 하나님을 난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바로 육과 혼이 이만하면 내 영은 지금 나 원치 않는데 끌려단다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는 사탄 마귀 이게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있구나. 나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데 나를 온전히 끌고 다니는 거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함이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공고하면요 내가 바로 죽을 지경이고 고통이고 나는 절망 상태고 나는 사망이고 나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공고함,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고함, 내가 주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나는 이제는 주님 나는 절망 상태고 나는 주님 우겨 싸움으로 이길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고함. 주님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지랴. 누구라고 하는 것,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믿음 가운데서도 바로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근데 난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 믿는 자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가 아니라 바로 이게 있구나. 그런데 나는 하기 싫은데 얘가 그랬잖아요. 나 화 안 내고 나 정말 골 안 내고 짜증 안 나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정말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죄성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나 안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죄, 원수 마귀 사탄의 나를 확 잡아서 바로 죄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체도,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자체도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체도 내 속에 이게 있는지 저거 있는지, 나는 원래 그래,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뭐 이길 수 있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는 안 그러는데 이게 뭐야? 나는 주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이게 뭐야? 난 원치 않는데, 여기에서 내가 공고함, 절망, 나는 이래는 완전히 사망이고 죽을 텐데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나는 원치 않는데 또다시 이 공고함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내가 고백될 때, 이제 거기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방법도 없고요. 어떠한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누구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밖에 해결할 분이 없구나. 감사함을 발견해서 감사하리로다고 고백한 거예요. 해결할 것은 방법도 없고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원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육은,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과 혼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과 바로 혼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바로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삶의 육과 혼의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이 여기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 안에,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바로 이것을 발견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7장에서만 계속 싸우고 영적 전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잡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옮길 8장으로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이런 게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구나. 그런데 그럼 내가 왜,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나라의 속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야, 너 뭐야, 죄와 사망의 법, 원수 마귀 사탄이나 지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 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넌 떠나가.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며 그분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야. 야,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살고 있는데,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주님 말씀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북 땅에 있는 거기를 내가 갈망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게 됩니까? 김정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까? 나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 수요를 위해서 이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정은 통치를 받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기를 하는, 그런 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나는 싫어. 나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 수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해. 똑같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거를 해결하러 오셨다니까요. 실제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주님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이에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면은 그분이 사람, 인자로 오셔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욱이 그 사람의 육신 속에 거하는 죄, 사단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바로 주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이 마귀를 처리하기 위해, 사람의 마귀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림받은 거 아십니까? 들림받은 거예요. 사람이신 그분은 광야의 노뱀으로서 기꺼이 들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노뱀의 사건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했는데, 민수기 21장 5절 9절 말씀에 바로 그 구약 시대의 노뱀의 사건이 무엇인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노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노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노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대는 뭐예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노 자체는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노뱀은 뱀의 형태를 가졌으나 바로 그 독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인데 바로 죄의 그 독, 그 형태를 가져서 바로 이 매달린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것이에요. 없는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노뱀처럼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주고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바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무슨 원망을 불평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불평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자는 음식은 이제 싫다. 하자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는 공급하시는 만나. 아이 지겨워. 나는 이제 만나 지겨워. 이제 나는 부추, 마늘, 불고기, 그 다음에 뭐 소고기국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나는 이 즐거워. 지겹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원망이라고 하는, 원망.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바로 그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하셔서 물게 해서 그들이 바로 불뱀, 그들이 많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가 일어나죠. 바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며 범죄하사오니 이제 나를 바로 여기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그래서 간구하고 바로 주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바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불뱀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그 죄 없는 그 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면 살리라. 주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여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께 고종하는 거예요. 고종된 것이에요.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을 계속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그분께 고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그런 자에게는 뭡니까? 그런 자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바로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데도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갖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구속,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바로 청산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이게 못 박힌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한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것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은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이해하는데 바로 지금 그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만져서 들린 것, 들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들리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로 뱀, 마귀, 사탄을 처리했다는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죠. 예수님은 인자이신 주님은 뭡니까? 먼저 주님은 죄를 처리할 뿐 아니라 뱀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뱀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노뱀을 장대에 들은 것은 바로 그 원수마귀 사탄은 뱀을 들은 것은 바로 그것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달렸을 때 바로 인자가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씀이시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그 장대에 바로 십자가에 들림 받은 것은 그것은 그 의미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탄이 쫓겨나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라.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사오니,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끌겠사오니, 바로 들림은 바로 세상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나간 것을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 권세 잡은 그 세상의 통치자가 뭡니까? 그런데 세상 통치자가 그런 거기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하게 하고 세상에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건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직내 잡힌 바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바로 통치자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은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림으로 인해 뭡니까? 뱀은 폭로되고 심판을 받고 쫓겨났고, 장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노뱀, 바로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은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제 육신의 죄로 바로 유죄 판결, 육신의 안에 있는 유죄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적인 뱀이 장대 위에 매달렸음을 온 우주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전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높이 들린 그 뱀이 처리됐다는 것을 보이게 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절에 우리 한번 뒤에 말씀이 있으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는 항상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그 말씀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새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내가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과 온으로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이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 우리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죄 없는 거예요.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유죄 판결을 하셨고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부어질 때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서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쫓겨나고 장대를 바로 다 들려 바로 마귀를 쫓겨낸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가 바로 쫓겨나간 거고 이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런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들리신 그런 부분이 지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종교인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흠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흠잡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을 하고 그 주님 이건 뭐 신비주의다, 뭐 주님 뭐 어쩌다, 주님 나는 나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 뭐 어쩌. 결국은 그 종교인들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의 신앙과는 쫙 갈라진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뭐예요? 죄 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이려 하지만은 종교인들은 그 즉시에서 바로 돌로 쳐귀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들은 뭐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 예수를 보고 선생이라. 선생이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됐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종교인들은 매우 당돌하게 아주 교활하게 주님께 질문한 거 맞죠? 바로 이 질문은 대적의 간교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 율법이 지금 이러한 건데 네가 선생 예수야, 네가 별 수 있냐 한번 해봐라. 연 말씀에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매우 현명하고 아주 똑똑한 줄 알고 결국은 주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도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주님은 그 주님과 함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거,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질문에 대답에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대답하거나 천천히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은 첫 반응은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은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잡은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말해봐라,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사람들이 급히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 당신은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분은 다만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만 땅에 쓰기 위해서 몸을 구부린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찬물이나 끓는 물을 식히듯이 침묵은 사람들을 진정케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에요. 막 여기서 이러는데 거기에 같이 동요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침묵으로 아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찬물을 끓는 물을 식히지 않듯이 침묵, 주께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실 때 그분의 상황을 그분은 그 상황을 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시키고 그들이 막 지금 요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땅에 쓰시기 위해서 몸을 굽히면서 뭐가 했습니까? 종교인들에게 조급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조금이나마 겸손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정말로 영의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 조급하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속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도 할 수 있고 그 즉시 대답 안 하고 상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자신들도 바로 죄가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땅에 쓰실 때 무엇을 쓰셨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왜 땅에 엎드려서 주님 뭐 하셨지? 뭘 쓰셨지? 그게 뭐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은 없었지만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예측하건대 그런 것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쓰셨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땅에 글을 쓰고 계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그의 양심에 그들은 찔렸고 주께서 천천히 땅에 글을 쓰면서 뭡니까? 그들의 조급함과 교만을 가라앉히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혼과 육으로 바로 종교적으로 막 대드는 걸 같이 대들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돌을 들고 있는 것을 하나 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른, 젊은이까지. 근데 어른들이 뭡니까? 더
현명함으로 먼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어른들이 젊은이보다 더 많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죄가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바로 젊은이들 떠나고,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여자를 돌로 죽일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 못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젊은이들보다 먼저 떠나갈 자격을 얻은 것은 그들이 먼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러한 것도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고, 바로 주님은 바로 그렇게 대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여인,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한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율법에, 그렇게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주 부드럽게 바로 그렇게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삶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이죠. 바로 죄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은 정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뭔가 나은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비하면은 그들처럼 나도 정죄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있니 판단하는 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은 내가 판단하면은 그 판단 정죄하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그냥 못났어, 세모야, 요건 네모야, 동그라미야, 요렇게 작품을 주님 낫들의 막 작품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요랬다 저랬다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우리는 자격,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왜 주님이 그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고, 바로 그분만이 용서할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죄를 해방할 자격이 있고, 그분만이 생명을 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자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영의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더 닦아져야 된다는 것을, 나는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그러한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럴 율법의 그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종교인들이 떠난 후 주께서 얼마나 바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죄 지은 여자에게 자신을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너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녀가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주께서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부드럽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여인은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닫혀있고 뚫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드럽게 간음한 여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바로 그렇게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무슨 기회? 사람들은 죄를 지은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바로 돌로 쳐 죽이러 왔지만은 주님의 대답은 그들 자신의 죄 있음을 깨닫게 하고, 바로 그리고 죄인에게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우리는 정말 자기는 법이 없어도 산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 없어 사는 사람도 정말 놈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법이 없이 사는 사람,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범 운전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법이 없어도 살아. 그래서 고객한테 오고 손님한테 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래서 이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선하고 선한 분 베풀고 겸손하고 이랬습니까? 근데 그 모범 운전사가 어느 아파트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근데 어떤 앞에 오는 젊은 20대 청년하고 택시하고 부닥쳤어. 그러니까 그분이 가가지고 청년 어디 다쳤어? 얼마나 좀 아파? 이렇게. 그래 얼마나? 그분은 좀 법이 없이 사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청년이 뭐 조금 다쳤나 봐. 이래가면서 눕가루를 어디다 두고 다니라고. 근데 그 20대고랑 그분 60대고, 내가 아버지 뻘인데 나보고 눕가루를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그래. 눕가리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 눕가루 그러면서 이래 거기는 파라솔 같은 걸 들고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야. 경찰서에 둘이 붙들려 간 거예요. 그 모범 운전사가 그렇게 법도 없이 살 사람이, 아주 그렇게 한 사람이 눕가리라고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내가 착한 거 선한 것 같지만 내 속에 그 구석에 있는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있다 하더라도, 남을 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가장 부드럽고 정말 그 상처받지 않게 그들에게 온전히, 바로 그들이 돌 덩어리를 내놓고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여인에게는 바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생명으로 그를 건져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생명으로 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돌로 쳐 죽이는 거 이게 비춰보는 거야. 가늠한 여인 율법에 지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쳐 죽이는 일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바로 이 율법이야. 근데 뭡니까? 이 율법, 이게 항상 얘기하잖아. 율법은 또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검정 묻었잖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대보니까, 자 여기다 검정 묻고 다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여기 뭐 묻었어? 아유 왜 이렇게 하고 다녀?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손수건 가져왔어. 예수님 검정 다 묻었어. 우리 최 집사님 검정 묻었어. 저기 최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내려갈까 말까 가가지고 이 손수건을 가가지고 최 집사님 좀 닦아주는 거야. 검정 묻었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율법에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묻어있는 검정을 닦아주는 것처럼 그 간음한 여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비춰서 다시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라. 그렇게 하면서 다 살리잖아요. 살리는 거 이런 부분, 이런 것이죠. 이렇게 또 우리가 사랑으로 부는 반면에 또 다른 부분에 보이시면은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사단들이 하는 거, 사탄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거는 바로 그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신, 그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 그 속에 있는 것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사랑스럽게 하나님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자녀에게 네 속에 있는 거, 원수 마귀 사탄 죄 사망의 법에서 꿈틀거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가라. 이건 뽑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사랑한다라고 품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되,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이 일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템테이션, 미혹하고 시험과 그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바로 그는 사랑하고 품되 그 속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들은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인격이. 자, 우리는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강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소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 구하게 눈먼 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제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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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수다 시사자 사랑의